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심판하세요. 1장부터 12장까지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바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혹시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이사야서가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여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상의 미래까지, 그리고 실제로 맨 끝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얘기부터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책인데, 사실 이거를 다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66장이나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되게 부분적으로만 알지만 7주 속성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7주 집중해서 들으면 여러분도 이 책을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충분히. 목사한테만 의지하시면 안 돼요. 부모는 자녀들의 성경 교육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다 못해요. 부모님들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꼭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5번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는 얘기 하시고,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1000년 동안 회복시킬 이스라엘이 온 열방의 본이 되는 세상이 온다. 그거를 5번에 걸쳐서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자식을 때렸는데 그럼 남의 자식들은 잘하고 있냐? 아니죠. 남의 자식들은 택한 백성이 아닌 이 사람들도 잘하고 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얘기가 13장부터 27장까지. 그래서 오늘 요걸 한 번에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세하게 다루지 않고 요점들 탁탁 짚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나라들이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첫째 형아가 혼나고 있어요. 그럼 둘째들은 뭐 해야 돼요? 아,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그걸 배워야겠죠. 나도 한번 혼나볼까? 그럼 안 되잖아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 그렇게 안 할 거지? 3일 동안 안 하면 피자 사줄게. 그럼 엄마가 그 피자를 사줄까 안 사줄까 잘 보고 있어야겠죠. 엄마가 3일 있다 피자 사주나 봐야지. 그럼 나도 따라 해야지. 되겠죠. 이걸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랬는데 진짜 심판하셨는지를 봐야겠죠. 진짜 이 나라들이 망했나 봐야겠죠. 심판하시겠다 그랬는데 안 망했으면 에이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 지금 꽤 많은 나라들이 나오는데 이 나라들 다 심판하시겠다 그랬는데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요? 언제 망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 13장 한번 펴봅시다. 자, 거기 바벨론에다가 1이라고 써놓으셔도 좋을 것 같죠? 지금 10개 나오잖아요. 1번 바벨론. 자, 여러분 바벨론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바벨론이죠. 여기 바벨탑 쌓은 데가 여기예요. 바벨론인데 이게 나중에 점점 커져가지고 여기를 다 여기 이집트까지 해서 이렇게 다 통치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앞부분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병사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5절까지 하나님이 병사들을 준비했어요. 그게 한번 보세요. 3절 끝에 보면 나의 군대를 불러 모았다. 그런 얘기 하시죠. 그리고 4절 끝에 보시면은 전쟁을 위해 내가 군대를 검열하고 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바벨론을 치려고 먼 끝에서 불러온 애들이다. 그분의 무기가 되어 온 땅을 멸하려고 왔다. 이렇게 하나님이 무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치려고. 근데 그 무기가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누구예요? 바로 자 따져봅시다. 메데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아수르를 정복했는데 그 옆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냐면 더 큰 나라가 있었어요.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엘람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메데의 그냥 지방이었어요. 지방. 근데 여기서 나중에 고레스가 태어나요. 메대의 손주가 태어났는데 걔가 나중에 커져가지고 페르시아가 돼가지고 메대 바벨론을 다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가 세계사에 나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메대를 쓰셔가지고 세상 역사에서는 메디아라고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제 메대라고 하는데 자 메디아를 준비하신다. 자, 근데 자 한번 밑줄 한번 쳐봅시다. 6절에 한번 밑줄 쳐봅시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의 날. 자, 주의 날. 우리 기억나요? 누구 선지자가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많이 얘기했어요? 많이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주의 날이 온다. 5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요엘 맞아요. 우리 친구들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 날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파멸뿐이다. 어우, 되게 무서워요. 모두 놀라가지고 손에 힘이 빠져버린대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9절 한번 봅시다. 9절에도 밑줄 쳐보세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온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와서 불타는 진노를 터뜨려서 맹렬한 분노를 사정없이 퍼붓는 날이 오고 온 땅을 다 휩쓸어버리고 별들도 반짝이지 않고 별자리도 빛을 발하지 않고 해는 떠오르자마자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항상 웃고 계세요? 화내실 때도 많아요. 화내실 때 엄청 많아요. 거의 화내고 계세요 항상.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그 사랑을 몰라주니까.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부모 말 계속 안 들으면 계속 화나잖아요. 약간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혼란이라는 뜻이 혼란. 근데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거를 섞어요. 모든 종교들을 죄다 섞어가지고 제일 좋은 걸 만들어내는 섞어. 그래서 그 대표적인 종교가 뭐예요?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잘못 배운 거고, 그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을 세우면서 예수님 부활승천 하시고 나서 세우면서 이 모든 종교 권력자들이 바벨론의 종교와 기독교를 섞은 거예요. 섞어서 탄생한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모든 종교를 흡수합니다. 지금도 카톨릭은 제사도 드리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수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다 믿잖아요. 똑같아요.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바벨론이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도시죠. 그래서 원래 바벨론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은 두 번째 바벨론이고, 원래 바벨론은 아브라함 시대 때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어요?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함무라비 법전. 그게 이제 원래 첫 번째 바벨론. 그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이 요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벨론이 로마입니다. 로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바벨론은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겠죠. 이제 실제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그 나중에 계시록에도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발악할 그 존재를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벨론 어마어마했죠. 원래는 바벨이라고 돼 있어요. 바벨. 근데 한국말로 바벨론으로 했어요. 바빌론. 영어는 또 Y를 썼는데 상관없어요. 우리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바벨론. 근데 우리가 이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고대인들은 약간 잘 못 살고 이렇게 좀 세련되지 못했고 현대인들은 세련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은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건축 기술도 어마어마했고 이 사막에다가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고대인들은 멍청하지 않았어요. 아주 똑똑했어요. 자, 그런 나라인데 주의 날이 오면 망한다. 자, 13장 17절 한번 봅시다. 누구를 데리고 치겠대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13장 17절. 내가 누구를 부추겨서 바벨론을 치겠다? 바로 메대 사람들을 부추겨서 치겠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서 완전히 멸망한다. 자, 몇 년도에 멸망해요? 거기 써놓으세요. BC 521년 써놔야 돼요.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하면 멸망해야 안 해요? 멸망하는 거예요. 521년에 페르시아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부순 다음에 520년에 완전히 폐허가 돼버립니다. 메대 페르시아가 나중에 합병되기 때문에 메대라고도 하고 페르시아라고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메대의 손주가 왕이 된 거라서 메대 페르시아.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은 메대 바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니 무슨 페르시아를 바사로, 이제 한문 성경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자, 써놓으셨죠? 이렇게 바벨론이 망한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얘기를 또 하세요. 그래, 내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은 망하지만 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돌아온다. 내 백성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이방 백성 때릴 때 내 자식을 향한 마음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차에 걸쳐서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역사의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 한번 좀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자, 14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해서, 야, 너 진짜 위대한 빛나는 왕이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느냐. 바벨론 왕이 이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니까 경멸하는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새벽의 아들 빛나는 자야.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자, 14장 12절 보면 새벽을 여는 아침의 아들 샛별아. 여러분, 샛별이 뭐예요? 샛별은 금성입니다. 금성을 비너스잖아요. 금성이 아침에 오면, 아침에 뜨면은 샛별이라 그러고 계명성, 한문이에요. 한문. 계명성이라 그래요. 샛별, 우리말 계명성. 그래서 성경 번역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 보신 분들은. 근데 원래는 새벽의 아들, 이게 샛별인지 뭘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빛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벽의 아들 빛나는 자야.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여러분 새벽별이 원래 누구예요? 새벽별 예수님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새벽별이 예수님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새벽의 아들 샛별아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거지?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건데 바벨론 왕을 새벽별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상하지 않냐. 근데 이 단어 자체 해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빛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 제일 무난한 해석은 새벽의 아들, 너 빛나는 자야 이렇게 이제 아주 교만한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어떤 성경은 루시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원문은 루시퍼가 아니에요. 헬렐이나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교만한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가 구름 꼭대기까지 위로 올라가서 내가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렇게 너희가 교만해졌지만 너는 나중에 바닥 밑으로 내려갔구나. 그런 바벨론 왕이 그렇게 높은 곳으로 가서 교만하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22절 한번 밑줄 쳐봅시다. 자, 만군의 주께서 선포하신다. 자, 한국말로 그냥 선포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22절 끝에도 엄중한 말씀이다. 23절 끝에도 3번에 걸쳐서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3번이나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바벨론은 완전히 망한다. 하나님이 3번 얘기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엄중한 말이다. 엄중한 말이다. 엄중한 말이다. 바벨론 반드시 망한다. 흔적조차 없이 망한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이 2700년 후에 듣는 거라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자, 이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이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미국은 망합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 미국 전투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군사력 2부터 10까지 다 모아도 미국이 더 세죠. 그럼 미국이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바벨론이 망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고 바벨론 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써 있는데 하나의 마차가 서로 다닐 수가 있을 정도로 두꺼워요. 거기다가 몇십 년치 식량도 가지고 있고 또랑도 다 파놨어요. 물을. 그러니까 이건 난공불락이란 말이죠. 근데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누가 막으랴.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과거를 보고 배웁니다. 근데 멍청한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역사를 안 배워요. 그러면 뭐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역사가 선택인 거 아시죠? 선택이에요. 선택 과목이에요. 역사 안 배워요. 이제 작정했죠. 이제 나라에서 작정한 거예요. 아이들을 멍청하게 키우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은 완전히 망한다. 이해됐죠? 몇 년에 망했어요? 521년에 망했어요. 이게 지금 이사야가 산 게 언제예요? 748년부터 698년이니까 그럼 몇 년 후에 망해요? 그러면 200년 후에 망하는 거예요. 200년 후에. 하나님의 뜻이 당장은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4장 28절에 2번이라고 쓰시고 자, 블레셋이 여기에요. 여기 유다 옆에. 블레셋은 무슨 뜻이냐면은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고 크레타 섬에서 넘어온 거예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철을 쓰는 블레셋 사람들인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외국인이라고 부른 거죠. 한번 봅시다. 별로 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통곡하라 울부짖으라 블레셋 너희들이 망했구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니까 유다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 32절 봅시다. 동맹을 맺자 이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걱정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쨌든 동맹을 맺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합을 해봐가지고 버텨내려고 하지만 결국은 망한다. 블레셋도 망한다. 짧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1절 모압 한번 봅시다. 모압은 어디냐? 바로 여기 동쪽 아래에요. 모압 기억나죠? 모압에서 누가 왔어요? 룻도 오고 그래가지고 다윗도 모압으로 가기도 하고 또 모압은 그모스한테 애기 태워 바치는 아주 악한 나라입니다. 자, 근데 이 모압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아니고 롯, 그죠? 롯이 딸들하고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름을 알려드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인데 자, 모압 한번 봅시다. 모압에도 보면은 자, 그냥 제가 요약을 해왔는데 너희들 다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도시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다 망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16장부터 보시면 살 길이 있는데 빨리 예루살렘으로 사절단을 보내라.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맺고 사이좋게 살아라. 자, 왜 이런 얘기 할까요? 모압은 형제 나라잖아요. 형제라서 하나님이 그래도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봐봐요. 인자함으로 보좌가 세워지고 다윗의 장막으로부터 한 사람이 나와서 진실함으로 그 위에 앉아서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한다. 이거 누구예요? 이거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유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오니까 빨리 사절단을 보내서 유다랑 친해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됐죠? 근데 봐봐요. 16장 14절에 보면 그치만 모압도 망하긴 망한다는 거예요. 3년 안에 망한다. 그래서 언제 망해요? 바로 582년에 망합니다. 582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망해요. 588년에 유다가 먼저 망해요. 588에 망하고 582에 모압도 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으로 갑시다. 17장 잘 따라오고 있지요.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시리아, 아람이라 그러죠. 아람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누가 여기 가다가 큰 빛을 보고 말해서 떨어져가지고 3일 동안 눈이 멀었죠? 바울. 맞아요. 그 다메섹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큰 도시겠죠. 수도니까. 거기 한번 봅시다. 자, 다메섹은 도성의 모습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건물들이 무너져서 돌무더기. 여기 봐봐요. 지금 다메섹이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돌무더기만 남아 있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말씀대로 됐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 다 그렇게 없어질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얘기 왜 하실까? 붙어 있잖아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같이 짜고 쳤단 말이죠. 그래서 에브라임도 완전히 봐봐요. 추수가 끝난 들판. 추수 때 열매가 없는 올리브나무. 그럼 저런 거. 너 아람하고 같이 나돌았지? 너 완전 망할 거야. 엄중한 말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하나님 진짜 화난 거예요. 에브라임도 폐허가 되는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뒤에 가면은 아무리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다 없어진다. 에티오피아도 너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낫을 들어 심판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 봐봐요. 갑자기 다메섹 얘기를 하는데 요나라랑 요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가 어딘지 알아요? 저 이집트에서 쭉 내려가면은 구스가 있어요. 구스, 에티오피아. 근데 이제 북쪽을 대표하는 나라는 당시에 아수르, 남쪽을 대표하는 나라는 이집트 아래 에티오피아. 그래서 하나님이 북쪽 나라든 남쪽 나라든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다메섹 심판하면서 그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얘기하고 맨 위에 맨 아래를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다메섹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 지금 점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아라. 다 무너진다. 다메섹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활발하다는 뜻입니다. 활발하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의 지도를 보면은 자, 여기 위치가 어때요 지금? 여기는 사막인 거 아시죠? 여기 사막이에요. 그럼 다메섹의 위치가 딱 뭐 하기 좋아요 지금? 무역하기 좋잖아요. 북쪽으로 여기 지나가야 돼. 무조건. 그리고 여기가 산지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다메섹은 뭐예요? 무역이 활발한 어마어마한 도시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죠. 자, 이해됐죠? 자, 다메섹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가겠습니다. 19장 1절에 이집트. 자, 이집트는 잘 알죠? 이집트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한국말만 이집트지 원래 미스라임입니다. 히브리어는 미스라임이에요. 지금도 이집트라고 안 하고 거기는 다 미스라임이라고 그러죠. 강한 요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미스라임이고 함의 둘째 아들이었죠.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극히 타락했잖아요. 노아의 후손 중에 둘째 아들인데요. 자, 여호와께서 마음속에 비틀어진 영을 불어넣으시겠대요. 이집트 너무 유명하죠. 이집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집트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마음이 있으세요. 이집트는 하나님이 언제부터 같이 했어요? 아브라함 때도 이집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집트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한 마음이 있으셔요. 그래서 이집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19장 19절 그날이 오면 이집트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지겠대요. 우와 진짜요? 우상, 피라미드, 스핑크스 죄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집트에 세워진대요. 언제 그렇게 될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자 여기 23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수르 세 나라 사이에 길이 생겨서 자유롭게 오가며 주님을 섬기고 세상에 복을 끼치는 나라가 된대요. 에? 이런 때가 올까?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잖아요. 이집트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아수르? 아수르가 어딘지 알아요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지금 이 나라들은 다 뭘 믿어요? 알라. 달신을 믿는다면 달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았죠. 이런 일은 제가 보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나 가능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먼 훗날 이집트가 언제 망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서 망해요. 망하는데 이집트는 완전히 망하지 않고 근근히 이어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고대 이집트 있잖아요. 고대 이집트는 저때 망해요. 고대 이집트는 저때 망해요. 지금도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지는 되는데 힘이 없죠. 지금은 뭐 엄청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어쨌든 고대 이집트는 저때 망합니다. 자, 이제 이집트까지 했어요. 이제 반 왔어요. 자, 20장으로 갑시다. 20장의 별표. 이 내용에서 좀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옷 벗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옷을 홀라당 벗으라는 게 아니라 뭘 벗냐면 베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맨발로 다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어떻게 입냐면 잘 봐요. 통으로 짜는 거예요. 이렇게 네모난 거랑 네모난 거 두 개를 한 다음에 여기를 바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녀요. 이게 속옷이에요. 평소에 반팔로 된 거. 여기다가 끈을 묶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어요. 겉옷. 이 겉옷은 꼭 입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입으면 얼어 죽겠죠. 그래서 꼭 겉옷. 그래서 겉옷을 저당 잡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게 겉옷이 되게 중요해요. 추울 때 입어야 돼요. 그래서 겉옷에다가 허리띠 하고 모자 한 다음에 신발까지 신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사야한테 너 빨개 벗고 다녀. 아니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 속옷만 입고 맨발로 댕겨 이렇게 다니라는 거죠. 근데 이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베옷을 입고 지금 나라가 망해가니까 슬퍼하면서 또 자기 신분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다니는데 겉옷을 벗고 다니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겉옷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이게 바로 자신의 신앙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거 아무도 만지면 안 돼요. 이거 누구만 만질 수 있어요? 자기 자식들, 애기들만. 애기들이 아빠 수염 만져도 뭐라 안 하듯이 이건 자녀들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병 걸린 여성이 요걸 만진 거예요. 요걸 만진 게 아니고 요걸 만진 거예요. 요거 예수님의 겉옷, 술을 만진 거예요. 술을 만졌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안심해라, 딸아 그런단 말이에요. 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건 자녀만 만질 수 있는 자기의 신앙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겉옷을 벗으면 안 돼요. 안 벗고 다녀요. 이거는 그냥 편하게 다닐 때나. 근데 지금 이사야한테 이렇게 입고 다니라는 건 뭐예요? 수치를 드러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수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무슨 수치를 얘기하냐면, 자 3년 동안 속옷만 입고 맨발로 다녀라. 이집트와 구스, 에티오피아, 그죠? 이집트와 구스가 당할 거에 대한 예표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이집트 사람들과 구스를 잡아갈 건데 젊은 사람들이나 노인이나 모두 옷이 벗겨진 채 맨발로 엉덩이를 드러낸지. 그림 봐봐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때 옷 다 입고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옷 다 벗겨놓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완전 동물 학대하듯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을 안 겪어봤잖아요. 전쟁을 안 겪어봤잖아요. 지금 여기에 전쟁 겪은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데요. 저렇게 비참하게 온몸이 뭐 피투성이 아니겠어요. 완전 뭐 자갈밭에 걸어가지고 뭐 채찍질하고 막 안 걸어 막 때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결과가 저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되지 말라고 700년 동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사야가 그렇게 3년 동안 속옷만 입고 다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3년 동안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면서 다녔는데 이거 딱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한 분이 인간이 됐어요. 이 험한 땅에 단신으로 인간이 돼서 똑같은 인간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이 누추한 곳에 하나님이 오실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다 망쳐놨는데 거기 사람이 돼서 오신 거잖아요. 이사야가 알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욕먹듯이 하나님도 사람이 돼서, 사람들이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3년 내내 예수님 욕먹었잖아요. 왜 창조주가 욕을 먹어야 돼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옷 다 벗고 팬티만 입고 여기 아름다운 거리 돌아다녀 볼래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어머 안 그러겠어요?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이 땅에 내려왔는데 다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이사야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똑같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이잖아요.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그냥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건 너무 1차적인 신앙이고, 그게 아니라 창조주가 오죽했으면 사람이 되셨겠나,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사람이 되셨겠나, 그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 눈물 없이 못 읽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옵니다. 자, 21장 해변 광야. 왜 바벨론을 해변 광야라 그러느냐? 자, 여기 보면은 손 두 개가 있는데 뭔지 아는 친구. 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이 지역을 뭐라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이거 들어봤어요? 메소포타미아 뭐예요? 강들 사이라는 뜻이에요. 뜻 자체가. 여기 이제 한 건데, 자, 여기는 사막이거든요. 사막에 강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해변 광야예요. 광야인데 해변 같은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해변 광야. 바로 여기죠. 여기에다가 지금 바벨론을 세워놨는데, 바벨론 아까 우리 배웠죠. 첫 번째, 바벨론 망하잖아요. 바벨론 망해요. 521년에 쳐들어와서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 망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무서운 계시를 보았다. 반역자가 반역하고 약탈자가 약탈한다. 엘람, 메디. 아까 제가 엘람이 페르시아라고 그랬어요. 엘람, 메데 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걸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여기 3절 4절 21장 3절 4절에 너무 무시무시하니까. 근데 자, 이 난궁불락의 성이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이제 물이 짝이 있잖아요. 물이 짝이 있는데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는데 도저히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뚫을 수가 없는데 하필 고레스가 몰던 말이 물에 빠진 거예요. 아우, 저 물 때문에 야, 물 다 빼버려. 그래가지고 물을 빼버린 거예요. 물을 뺐더니 그 밑에 수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수로로 들어가서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바벨론은 뭐 하고 있어요? 술 먹고 있었어요. 절대 못 들어. 우리 뭐 몇십 년 동안 먹을 식량도 있는데 절대 못 들어.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망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다.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난공불락. 이 세상 모든 나라도 망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자, 그 다음에 20장 11절 두마. 자, 두마가 어디냐면 에돔이에요. 에돔. 자, 두마라는 뜻은 침묵이라는 뜻인데 에돔을 뜻합니다. 에돔 땅이 나중에 조용해질 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모압 아래 보면은 에돔이란 나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위를 깎아서 이 안에다 집을 만들어 살았어요. 바위 안에다가. 어마어마하죠. 옛날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 사는 게 엄청 잘 살아요. 여기다가 다 배수 처리도 다 해놨단 말이죠. 여기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가던 사람들을 다 막 약탈을 했단 말이죠. 아주 악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침이고 놀 것이지만 밤이 또 온다. 또 물어봐라. 또 같은 데다 패주겠다. 그렇게 끝났어요. 에돔의 밤이 온다. 에돔이 침묵하는 망할 때가 온다. 언제 망하냐면은 553년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무너뜨립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자 13절 아라비아. 자, 아라비아라는 뜻은 전역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지 말아야 될 애를 낳는데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자녀를 낳아서 이 아랍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사람들. 지금 다 뭐 믿고 있어요? 다 이슬람 믿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해가지고. 자, 그래서 게달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여기 쭉 읽어보시면은 게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너희들도 1년만 지나면 다 망한다. 구체적으로 언제 망했는지는 역사적으로 기록이 없어요. 그냥 워낙 방대한 땅에 유목민들이니까 없지만 어쨌든 망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드단, 데마, 이 두마는 달라요. 에돔하고 달라요. 자, 어쨌든 저런 도시들이 망한다. 자, 그 다음에 22장 1절에 가시면, 자, 환상의 골짜기. 자, 밑줄 쳐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골짜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냥 골짜기 물에 흘려 보내버린 것 같아요. 약간 비꼬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리석은 너희 예루살렘,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오래전부터 이런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귀담아 듣지 않았다. 너희는 슬피 울고 통곡해라.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베옷을 입어라. 너희들 흥청망청 떠들고 웃으면서 기뻐했다. 소를 잡고 양을 죽여가지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하나님이 우리 죽인대. 죽일 때 죽여 먹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니까 하나님이 죽이신데 죽일 때면 죽이라 그래. 그러면서 오늘 맛있게 먹고 죽자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겠죠. 절대 용서 안 한다. 여기 절대 용서 안 하겠다. 이제는 용서받지 못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로입니다. 자, 여러분, 두로가 어딘지 알아요?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라고 불리는데, 두로는 섬이고 바위라는 뜻인데 여기 바위 위에다가 졌어요. 섬을 졌는데 이거를 완전 난공불락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엄청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교만할 만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무역을 해가지고 여기 스페인까지 했단 말이죠.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던 다시스가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무역을 하던 동네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3대 악이 있어요. 바벨론, 이집트, 두로와 시돈. 여기서 누가 나와요? 바알신이 나오잖아요. 함이 셈, 함, 야벳 있잖아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아들을 낳는데 4명을 낳는데 구스, 미스라임, 가나안. 이 나쁜 놈들이죠. 리비아는 이집트 옆에 왼쪽이고요. 자, 그래서 저 두로와 시돈이 정말 악합니다. 가나안의 가장 악의 축이죠. 두로와 시돈. 너무너무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근데 여기가 어떻게 망했을까? 자, 봐봐요. 나중에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오는데 여기를 느부갓네살도 못 뚫었어요. 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서 여기가 지금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서는 도저히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를 몇 개월 동안 여기를 흙으로 메꿨어요. 다 매립시켰어요. 여기 전체를 매립했어요. 매립해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섬이 아니고 그때 알렉산더가 막아놔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두로는 섬이 아니고 반도가 됐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하느라고 반도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하느님이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다 망했어요. 망했는데 자, 바벨론 왕 권력, 그 다음에 블레셋은 자꾸 동맹하려고 그래. 그죠? 자기의 위기에 동맹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모압은 교만해요. 이 모압 읽어보면 계속 교만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다메섹은 활발히 뭐예요? 세상 일만 활발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돈 팔아먹고 돈 벌려고 열심히 살아요. 그냥. 그 다음에 이 이집트는 아까 이중 요새라 그랬잖아요. 이집트는 툭하면 막 쳐들어오고 막 툭하면 가나안 쳐들어오고 욕심이 아주 많아요. 사람들이 권력을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막 맨날 돈 버느라고 열심히 살고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침묵하는 날, 심판의 날이 온다. 이런 지금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나이 들면 힘 빠지잖아요. 다 고요해집니다. 다 저녁이 와요. 우리 인생에 다 저녁이 옵니다. 다 광야 같은 때가 옵니다. 힘이 안 들어요. 더 이상 몸에 힘이 없어요. 머리는 하얘지고. 예루살렘처럼 혼란스럽게 살면 안 돼요. 빨리 제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 어디로 가고 있는지. 특히 이 두로 같은 경우는 돈이 많잖아요. 돈. 그래서 사실은 제일 오른쪽을 얘기했을 때 바벨론, 제일 왼쪽을 얘기했을 때 두로와 시돈입니다. 멀리 가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바벨론을 맨 앞에 쓰고 두로와 시돈을 맨 끝에 써서 맨 동쪽, 맨 서쪽. 바로 권력부터 돈, 돈과 권력, 돈과 명예, 돈과 사람이잖아요. 돈과 사람에 미쳐 살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저녁은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제 마지막 24장부터 27장까지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 여러분 66장 내내 하나님이 이사야를 데리고 우리를 때리기만 하면 우리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고개를 숙이다가 나중에 바닥으로 가겠죠. 근데 하나님은 혼내시면서 계속해서 회복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온 땅에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다 망한다. 하지만 그날에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존재들도 다 심판하시고 악한 존재들 그리고 땅의 왕들도 다 심판해가지고 나중에 땅 밑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어버린대요. 집어넣었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는데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게 써있죠. 무적행에 갖다 넣어요. 마귀도 1000년 동안 집어넣었다가 1000년 후에 최후 심판을 합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지금 계속 이 똑같은 얘기 계속하죠. 1장부터 12장까지 했던 얘기 바로 천년왕국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고 맨 끝에 가면은 자, 큰 나팔을 불면은 모든 쫓겨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한다. 이것도 어디 들어봤죠? 7번째 나팔 불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오라 가자 우리가 시온성에 가서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자. 기억나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바로 천년왕국의 시대, 예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시대가 온다. 예수님의 7번째 나팔 재림과 함께. 자,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 잘 보세요. 모든 민족들의 얼굴을 덮고 있는 검은 수건을 벗기시고 죽음을 없애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을.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수치가 없어지는 날이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 동안 모범이 못되고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저거 여호와 믿는다면서 저거 안 되겠다. 저거 다른 나라보다 더 못 사네. 그래서 망했네.
천년 동안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수치를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을 통치하시면서 천년 동안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을 못 보고 있잖아요. 얼굴에 덮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말한다. 보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굽이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자손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더 똑같아요. 그날에 유다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예루살렘의 견고한 도성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방어벽이 되어 주신다. 모든 의로운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라. 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들은 포도밭의 노래를 불러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7장 1절 마귀를 죽이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자, 여기 7개의 그날이 나와요. 자, 여러분도 나중에 눈 뜨고 볼 그날입니다. 그날에 주께서는 크고 견고하고 예리한 칼, 크고 견고하고 예리한 세 가지 칼을 빼들고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사는 용을 쳐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마귀도 따라합니다. 용, 짐승, 얘 뭐예요? 음녀예요. 거짓 선지자. 사탄도 따라해요. 그래서 이건 뭘 상징하냐면 세상 권력. 이거는 거짓 종교. 용은 마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귀와 그 세력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날이 있다. 자,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나라를 망한다 얘기했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누가 망해요? 이 모든 원수인 마귀. 마귀가 망하는 날이 온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뱀 다 단수예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왜 이렇게 이름이 많냐? 마귀는 변신의 귀재거든요. 변신해 맨날 속이려고. 용, 마귀, 사탄, 뱀. 마귀들과 싸울지라. 가사를 잘못 썼어요. 마귀는 한 명이에요. 마귀들, 귀신들과 싸워야죠. 마귀 한 명입니다. 자, 용, 마귀, 사탄, 뱀 한 명이에요. 자, 1000년 동안 묶어서 무적행, 저 어두운 캄캄한 곳에 가둬놨다가 1000년 이후에 나중에 잠시 풀려납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둬놓고 예루살렘에 예수님 직접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를 지옥에 쳐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믿던 자들 다 부활시켜서 다 지옥으로 넣고 죽음도 지옥으로 가고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는 그림이고 지금 얘네들이 이제 1000년 있다 풀려나가지고 지옥 가고 얘네 짐승하고 음녀는 예수님 재림할 때 바로 갑니다. 재림할 때 바로 그냥 지옥행 제일 1번 2번 제일 먼저 가고 1000년 있다가 마귀는 세 번째로 들어가게 되고 성경에 천사가 날개가 있든 없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세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좀 마음이 심란할 수도 있어요. 심판 얘기를 듣고 좀 장황한 긴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는데 요점만 정리하면 돼요. 요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나라들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미국 좋아해가지고 미국에 막 조기 유학하고 맨날 옛날에 이민 갔잖아요. 많이 이민 갔어요. 미국이 좋다고. 유럽이 좋다고 막 유럽으로 가고 대한민국 싫다고. 뭐 여러분이 어느 나라 가든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모든 나라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제가 보기에 이 나라 좋으니까 저 나라 가서 살고 그건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어디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중요하죠. 어느 나라에 살든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다 망하고 내가 의지할 것은 이 세상도 아니고 이 땅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뿐이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